히브리 민족은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노예로서 힘든 고통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출애굽, 엑소도스 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는 그 홍해바다물에 다 수장되는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자 우리 모두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어린 양의 피로 좌우임방 문설주의 피를 바른 곳마다 사망이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출애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왜 진정한 출애굽을 경험하라는 것이냐. 몸은 분명히 히브리 민족의 몸과 그들의 삶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홍해바다를 지나서 광야길로 갔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정신,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신앙은 아직도 애굽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몸은 주일 예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다시 일상으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더라도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몸으로, 삶으로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치관적으로는 아직도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터지면 어디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며칠 동안 정탐합니까?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2명 제외하고 10명은 이름도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2명의 정탐꾼의 이름은 잘 알고 있죠. 누구죠? 저슈아, 여호수아와 갈렙.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보고도 안악자손 거인들, 자이언트 거인들 때문에 그 땅을 악평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같은 땅을 바라보고도 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몸은 출애굽했어도 그들의 정신과 가치관은 아직도 애굽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정한 출애굽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모두가 진정한 출애굽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본문 1절로 4절 말씀 천천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차라리 우리가 뭐 했으면 좋았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주변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시는 분은요, 살고 싶은 분입니다. 뭘 말을 합니까? 정말 죽었으면 좋겠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셔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터쳐 주셔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은 곧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뭐 하고 싶다? 살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자, 3절도 계속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4절 말씀 보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를 리더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리더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겠다는 너무나도 불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말할까요? 그들의 몸은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정신과 가치관은 아직도 어디에 남아있기 때문입니까? 애굽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망하며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고 불순종하는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근데 몸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있었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수장되고 매일 만나가 내리고, 우리 오늘 가스펠 영락교회에도 8순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목이 마실 물이 없는데 세상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그런 기적과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원망거리를 찾아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게 합니다. 저를 따라서 선포합시다. 죄성은 어떻게든 원망거리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게 한다. 그게 죄성이에요. 반대로 영성은,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든 믿음의 거리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이대로 됐으면 애굽 사람들이 잔치 벌여놓고 웰컴 했을까요? 홍해바다에서 우리 최강의 군대를 죽인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아이고 잘 돌아오셨습니다, 우리의 VIP입니다, 이러겠습니까? 들어오는 족족 대량 학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살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을 길을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홍해바다 길 앞에서는 죽을 길로 여겼지만 그게 살 길이고 승리의 길이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스펠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지금 죽을 상황, 죽을 것 같은 길이 펼쳐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주보 속죄에 있습니다. 말씀 요약 첫 번째. 아직도 애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애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으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말씀 요약에서 아직도 애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과 조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길 원합니다. 담대히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달랐는가? 상황과 조건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들도 안악자손 자이언트 거인들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우리가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적이란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우리는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본문 5절 8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 땅을 차지하는 조건이 뭡니까? 여호사 갈렙이 말하는 조건은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스마트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이게 승리의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뻐하시면이에요.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고요. 나는 이게 없는데, 나는 뭐가 없고 뭐가 안 돼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요. 다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뭐 한다고요?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러니까 여호사 갈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은 사람들이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에게 뭐 하시리라?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자, 이 믿음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누가 인도하셔서 출애굽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출애굽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대에서 빠져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 개역 한글에는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우리 썸머리 나눕니다. 진정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출애굽이에요. 몸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물론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먹고 살고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인생의 홍해 바다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후장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진정한 출애굽을 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얼굴은 영 아니다. 지금 얼굴에는 두려움이, 염려와 근심이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어린 딸들을 키우고 있죠. 12살, 9살. 이제 더 어렸을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예를 들어서 막 100도가 넘는 그 무더운 날씨에 길을 가고 있어요. 덥죠? 목이 말라요. 그럼 저 세븐일레븐 가갖고 1불 주고 물 사 먹으면 되는데 우리 아이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물 사 먹으려면 1불이 필요한데 우리가 1불을 어디서 구하지? 애가 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목이 말라갖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겠는데 어디 가서 내가 이 물을 사 먹지? 누가 나한테 이 물을 주지? 누가 1불을 주지? 지금 같이 누가 가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지금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럼 이 애는 엄마를 아빠를 신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전 신앙이 제가 말씀드린 그 여정과 똑같다고 봐요.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탐욕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하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나의 목자고 인도자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분명히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은 아직도 애굽에 남아 있어서, 연어 아시죠? 살몬, 연어가 태어난 곳에서 멀리 나갔다가도 이렇게 산란, 알을 낳을 때 다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회귀 본능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돌아온다 하고, 저는 예수님 잘 믿다가 좀 신앙의 길을 좀 떠나신 분들 보면은 연어를 생각합니다. 항상 언젠간 돌아오겠지, 돌아오리라 믿고 기도하죠. 자, 이 죄악의 사상도요,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툭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4절에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은 아직도 어디에 있으니까? 애굽에 있으니까. 동일한 사건들 너무 많아요. 민수기 11장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또 어디를 생각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갑옷이 먹었을까요? 노예가? 지금 뭐 VIP 왕족으로 있었을 줄 알아요? 아니에요. 값없이, 또 말하는 거 보세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 이 말이 참 이상해. 4절에서는 고기 때문에 원망하는데 5절에서는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생선 얘기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먹은 적이 있을까 없을까? 고기 뜯은 적, 스테이크 쓴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정작 애굽에서는 뭐 먹었어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니요, 기력이 좀 더 빠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좀 더 굶겨야 됩니다. 사실 먹을 것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금방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몸은 빠져나왔지만,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아직도 가치관과 인생관, 행복과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 회귀 본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출애굽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06편, Psalms, 시편 106편 9절로 15절입니다. 시편 106편 9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10절.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다시 9절을 보니까요,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어요? 인도. 이 단어에 포커스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10절.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 원수의 손에서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무슨 역사다? 구원의 역사가 있다. 아멘.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면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 드리죠. 구원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 죽음의 상황에 구원의 역사 일어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여쭤봤어요. 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길 원한다고 기도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 지금 또 해볼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기서 해보세요. 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셨던 분들. 왜 안 하면 이상한 건데요. 그러면 질문 드려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시, 그 얼마이티 파워가 나타날 현장은 어떤 현장일까요?
불가능한 현장이라는 거죠.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현장에 가서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상황만 되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으니. 치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요? 불치병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질병이 있는 가운데 치료의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확신하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제가 미국에 절대 올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도 대전 가서 성심당 빵이나 열심히 사 먹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계속해서 시편 106편 11절부터 또 보세요. 시작.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애국 군대 물로 덮으셨죠?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뭐하고? 믿고 그를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야, 승리가 임하니까 주님을 믿고 찬양도 불렀대요. 이건 된 것 같죠? 근데 13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요구한 거 얻는다고 축복 아닙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랬을까요? 그 홍해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지금 우리 현대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난리 날 겁니다. 그 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또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자꾸 이런 모습이 나올까? 설명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생각과 가치관은 아직도 어디에 남아있어서? 애굽에 남아있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출애굽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믿음의 여정을 떠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쉬운 성경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몇 년 동안 돌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왜 40년을 돌게 됐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 불평한 그 어찌 보면 심판이에요. 어찌 보면 그 대가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율이 방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가능한 해석은 이겁니다. 1세대들은 다 어디서 죽습니까? 딱 2명 빼고 그 몇백만 명의 사람 중에 딱 2명 빼고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2명이 누굴까요? 여호사 갈렙. 그럼 이런 해석이 또 가능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냐? 가치관과 생각에서 애굽을 빼내는데 몇 년 걸리는 거예요? 몇 년 걸리는 거예요? 40년 걸리는 거예요. 40년. 그래서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정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는 하나님이 가르시고 지나가게 했는데 요단강은요 먼저 들어가야 갈라지게 돼요. 이 놀랍죠. 뭔가 이게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또 얼마 못 가서 또 바알과 우상 섬기지만. 자, 그러면 이 가치관과 인생관에서 애굽을 빼내는데 몇 년 걸린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40년 걸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가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여기서 플러스 40년 하면 이거 심각해집니다. 저도 심각해집니다. 저도 젊은 목사지만 40년, 어이구. 옆 사람을 전심으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40년 걸리지 말고 4분 안에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생각, 믿음 없음이 빠져나오길 원합니다. 아멘? 40년 걸리면 큰일 납니다. 저는 40년 걸리면 저는 은퇴를 벌써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가치관들이 빠져나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 청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왜 그러니? 저는요, 목사님 하면 좀 두려워요. 목사님, 왜 그러니?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기도를 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된 게 맡긴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오, 굿 퀘스천. 좋은 질문했다. 네 머리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 건 이건 기적이고 성령의 역사다. 제가 농담으로. 진짜 좋은 질문이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정말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이 기도를 내 문제를 맡겼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이거죠. 자, 보세요. 아무리 큰 문제도, 나한테는 이만한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지면 하나님께는 큰 문제일까 작은 문제일까? 그거지. 나한테는 지금 큰 문제로 보이던 게,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이만한 빅 프로블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가 됐으면 그 문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가 맡겨질 때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막 기도를 했어요. 오늘 주일에. 그래, 40년 가지 말고 4불 안에 이거 애굽을 다 뽑아내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고 탁 오늘 팔순 점심 쫙 먹고 갔어요.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사업장 가요, 직장 가요. 여러분, 아침마다 이거 잊지 말고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직장인들, 청년들 다 따라하세요. 내가 아침마다 하세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은 어제 싸웠던 사람일 수도 있고, 오늘 몸이 아파서 짜증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전제를 갖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막 은혜 받고 기도했어. 믿음으로 그래 가보자 딱 했는데 직장 출근하자마자 막 파파. 그러니까 문제가 다시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 이랬던 문제가 한 주 지나고 오니까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이래 돼. 그건 맡긴 거 아니에요. 맡기면요, 이만한 문제가 하나님 앞에는 작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되길,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 주님을 축복합니다.